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요. 또 동시간대에 제주도에서, 춘천에서, 또 서울에서, 남양주, 또 평택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벌써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다가옵니다. 이 5월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강릉 산불 피해 헌금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모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까지 저희가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하시는 그 계좌로 넣어주시면은 취합을 해서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이 강릉 산불 피해 당하신 분들이 회복하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우리가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우리는 주일마다 창세기를 읽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근거로 당신은 누구와 함께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파출소장 딸 살인누명 26억 원 배상하라. 이 기사를 제가 캡처해서 올린 것은요. 군사 독재 시절 파출소장의 9살 난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고를 치른 정원선 목사가 국가로부터 26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는 사연입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그간의 피해 보상을 받는데 무려 41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 목사님께서 살인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41년은 26억이란 돈으로 결코 환산될 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의 세월이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가족들은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뿔뿔이 흩어져 숨지기며 살아야 하는 41년의 세월이었습니다. 1972년 당시 춘천 지역에서 이분이 신학을 하시기 전에 만화방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경찰들에게 끌려가게 돼요. 이유는 그가 얼마 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그 딸은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9살 난 장모양이라는 딸인데 9살 어린아이가 춘천시 우두동 논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것도 장량의 몸에는 성폭행을 당한 흔적까지 남아있었고요. 당시 내무부는 이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10월 10일까지 날짜를 정해서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그 경찰 관계자들을 다 모가지를 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느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지목 대상이 바로 정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만화방에 온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을 했는데 고문을 당해요. 매일은 장사 없지요. 잠을 안 재우고 계속해서 고문을 가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도 없는 내가 장량을 죽였다는 혐의를 시인하게 돼요. 경찰의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한 것이지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너무너무 이분이 억울해서 국가에도 호소를 해보고 그러다가도 잘 되지 않다가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판결이 납니다. 살인죄 누명을 쓴 41년의 세월에서 본격적으로 그 사이에 신앙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남은 삶을,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만은 그 41년은 26억 원으로 환치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세월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죄명이 어린아이 강간치상 및 살인 혐의 죄명이니 그 마음의 아픔과 가족들의 수치심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이 41년 만에 풀어졌다는 것을 제가 기사에 읽고 소개를 해드려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이와 아주 흡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관 아내에게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힌 요셉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그의 심정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한 심장이 터질 듯한
이것을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는, 아마도 그 감옥에 갇힌 그 순간 며칠 밤낮은 뜬 눈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는지 당시 요셉은 전혀 영문을 몰라요. 그러다가 약 13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야 이것이 내가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를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알게 됐고,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형님들과 화해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이 억울한 사건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입니까? 누구와 함께입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창세기 39장 10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만약이지만은요, 만약은 가정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갔다면, 요셉이 만약 그 여인과 함께가 됐다면 요셉의 인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었겠지요. 요셉이 그녀의 요구에 응했다면, 그녀와 함께했다면,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 아내와 함께했다면 그런 은밀한 쾌락을 맛봤을 거예요. 한창 정령이 불타는 20대의 그 요셉, 더군다나 아버지 어머니를 다 뒤로하고 형제들을 뒤로하고 이영만리 타국에서 일개 종으로 지내고 있는 요셉이 주인 아내의 은밀한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 아내의 이 청에 함께했다면 얼마든지 요셉은 편하게 즐기는 인생을 살았을 뿐더러 집주인의 정부의 권세를 이용해서 더 높은 지위로 출세가도를 빨리 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녀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요한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린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요셉의 제대로 된 신앙관, 요셉이 이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구절이 39장 8절로 9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셉의 신앙의 그 면면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8절과 9절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상정과 종의 관점에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요셉의 단호한 의지,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그녀의 남편 존재를 보디발 아내에게 인식시키고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이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멋진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녀와 함께하를 거절한 대가는 혹독하게 펼쳐지지요. 보디발 아내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요셉에게 성폭행 미수범 누명을 씌워버려요.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의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거짓말을 했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보디발도 아내의 말을 다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 그녀의 행동 거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당시 이집트의 법에 의하면은 종이 상전에게 그러한 못된 짓을 하면은 직결 처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런데 모세를 살려둡니다. 그것도 감옥으로 보내는데 일반 감옥이 아닌 고위층을 가둬놓는 감옥으로 보내고 그를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의 신분으로 남겨놓았다는 거죠. 이것으로 볼 때 요셉의 평소 성실한 품행, 그리고 그의 거짓되지 않은 그런 것을 마음에 들어한 보디발이 이러한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도 우리는 할 수가 있고요. 보디발 아내, 자신의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었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은 요셉을 감옥에 가둬두고 맙니다. 단지 그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단지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치스럽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열받지요? 밥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성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거짓도 안 했는데, 그 여의 끊임없는 요청도 거절했으면 상이라도 주고 칭찬을 받음에도 마땅한데, 지금 자신의 신세는 어두컴컴한 키키한 냄새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어요. 그 감옥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디발 아내와 함께 앉았던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 아닌 고위층이 수감된 감옥이었지요. 요셉은 그들을 보디발 집안의 사람들처럼 정성껏 수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수장의 눈을 요셉에게 집중시키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앞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그랬거든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똑같이 나와요. 원어적 의미도 똑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을 요셉에게 향하게 했듯이 간수장의 눈을 요셉에게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일을 맡겨보니까 야무지거든요. 잘하거든요. 성실하거든요. 싹싹하거든요. 좋은 요셉 녀석 물건인데? 믿음이 가면서 그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맡겼는데 잘 처리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성실합니다. 점점 신뢰가 쌓여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간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겨버려요.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23절을 읽어볼게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연출하셨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서 이렇게 다 연출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사람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요. 몹시 가난했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성실과 신념이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으며 가난하지만은 거기에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 3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상당한 일찍 시기에 모빌런치, 점심 배달하는 서비스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컸고 나중에 이게 발전해서 도너츠 회사로 발전을 돼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걸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던킨 도너츠 안 먹어본 사람 한 분도 없죠. 제가 지금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이름이 창업주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어르신이더라. 그가 72살 생일 때 축하 파티에서 대중들에게, 기자들에게 이런 소감을 밝혔어요.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과 여러분 오보렙 때는 그의 삶 아닌가요? 이렇게 로젠보그는 그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마음으로 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형통함으로 그를 이끌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또 하나의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는 않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잡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게 성공이 아니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인기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네. 깨닫는 그 순간은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려서 아플 때,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이 먹을 때 이것을 깨달음으로 돌이키려면은 너무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모든 것도 많은 것을 살지만 흘러가는 시간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지요. 이미 깨달았을 때는 늦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함께하는 가치관은 허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 아내는 세상적 탐욕, 세상적 욕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한다는 것은 탐욕과 욕망을 내면에 품고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까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향하게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파멸이에요. 행복이 아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청을 수락했다면, 그녀의 요청대로 그녀와 함께 했다면 당장에는 호의호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롱런을 못했겠죠. 결국엔 파국으로 치달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당장에 기다리는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윈윈의 삶, 서로 함께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삶에서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어를 읽어볼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기서 악마는 다른 말로 회방자입니다. 회방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 회방한데도요. 요셉 때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온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틈만 나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 세상과 함께 해야 돼. 욕망 좀 있어야 나 성공해. 대충 속여, 거짓말해도 돼. 이런 욕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켜넣어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에게 세상과 짝하는, 세상과 함께하는 그 길로 오늘도 계속해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회방질하고 놓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 동의하십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요셉의 형통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딱 알맞는 요셉식 형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3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인정하여라는 주님과 함께하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주님께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과 영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돕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 그 마음으로 한 시간 드리는 그 예배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각자에 맞는 요셉의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결코 등한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성경 안 읽습니까? 기도 안 합니까? 예배 시간 등한시합니까? 괴롭지만 말씀드립니다. 짝퉁입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거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날 위해 목지겨 피를 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용서금 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대충 때우는 식으로 드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일상화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대에서 여러분만의 맞춤 형통을 체험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누구와 함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